외치라 달리다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강의 29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제일 먼저 우리 몸의 변화를 느끼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장기들이 점점 더 약해진다, 이런 생각들을 경험하게 되죠. 몸이 여러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20대에 우리 혈기왕성하던 몸의 기능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눈, 제가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다른 분들이 노안 와가지고 이렇게 막 멀리 보고 잘 안 보인다, 초점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들 하실 때 저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핸드폰 글자가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쭉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노안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불편해요.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 잘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다초점 안경, 뭐 렌즈를 해야 되니, 뭐 요즘 한국에서는 이 눈동자에다가 그런 필름 같은 거를 심는 그런 또 수술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식 같은 것보다도 그런 걸 또 요즘에 한국은 많이 한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눈이 40년, 뭐 50년을 쓰고 나니까 점점 더 약해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마땅히 예전에는 다 봤던 건데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피지컬한 이야기고, 여러분 spiritually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는 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필요한 건 우리 육신적인 눈이지만, 이 육신적인 일 외에 영적인 일이 있는데, 그 영적인 것을 보는데도 눈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걸 영안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으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노안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노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영적인 노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영적인 노안은 없는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믿음의 렌즈를 가지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이 렌즈를 가지지 못하면 누구라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노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그 필름이 없으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나쁘면 안경을 끼든지 아니면 라식을 하든지 뭐 다초점 렌즈를 끼든지 뭔가를 끼워서라도 봐야 되는데, 그걸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회당장 야이로,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갑작스럽게 딸이 사경을 헤매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어려움이 이 야이로에게 임하자 결국 예수님께 오게 된 거죠. 예수님 좀 도와달라, 예수님 도와달라,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하고 같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지금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그 딸을 치유해 주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면
그 집에 가기도 전에 오늘 본문 35절을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말을 하기를 당신의 딸이 지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굳이 예수 선생 데리고 당신 집에 와봐야 벌써 사건 종결됐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집에서 찾아온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다 사건이 끝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라. 언뜻 보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저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굳이 올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선생에 불과한 겁니다. 딸이 아파서 죽어버렸고 더 이상 이 선생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굳이 이 선생을 데리고 힘들게 구차하게 그 집에까지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 예수님은 그냥 선생 그 정도에 끝나버린 겁니다. 선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 경험치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수많았던 그런 기적과 같은 스토리들이 다가오지 않은 거죠. 보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그 능력을 그들은 믿지 않았고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과 이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그냥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믿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과 믿음으로 너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 당대에는 아무리 가난한 형편에 놓여졌던 사람들이라도 장례가 발생하면 좀 전문으로 그 안에서 울면서 통곡하고 막 애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울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을 막 아파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보셨다라는 겁니다. 주로 여러분 직업적으로 이렇게 고용되는 이 사람들, 여자들이 많았는데 이 여자들이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집안이 떠나가라고 끝났다 이제 막 그냥 난리 나고 또 그 옆에는 여러분 피리를 불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전문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막 분위기를 업시키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상처를 드러내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이 그 사건 현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지금 그 현장,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문 39절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황당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애가 죽어버렸고 죽었으니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지금 집안이 떠나가라고 지금 통곡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니 참 황당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참 황당한 이야기죠. 그들 가운데서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시니까 본문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웃었다.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비웃어버린 거예요. 비웃어버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마치 덜 떨어진 사람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어이가 없어 하는 거죠. 예수님을 비웃어버린 겁니다. 작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비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어떤 힘과 능력을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일어난 그 현상 가운데 내가 지금 보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현상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필름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비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비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영적인 영안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의 흐름과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인생의 흐름들을 볼 때 비웃음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 영적인 그 믿음의 눈이 없는 영적 노안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거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비웃어버리는 그런 거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그거와 정반대로 두려워하고 겁먹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겁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반된 반응을 믿음이 없으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비웃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도 그냥 비웃어버릴 수 있고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상황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냥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뭘 해보지를 못하는 거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노안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노안이 어느새 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이 나빠지고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흐름인데 영적인 것은 그 반대로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어릴 때 하는 걸 그대로 하면 큰일 나죠. 저절 다 뛰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 기다가 걷다가 뛰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점점 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필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 하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아람 왕이 하는 일마다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다 둘러싼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여러분 똑같은 상황, 그 어려운 생사의 정말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돕는 사환이 그 상황을 보면서 6장 15절 열왕기하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지금 문 밖으로 나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이제는 죽는 순간밖에 안 남은 거죠. 어떻게 하겠냐라고 그 사환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사환은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과 믿음의 눈이 없이 보는 것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남들 눈에는 예수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소녀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눈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갔던 그 선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 증거된 이 믿음의 눈, 영적인 이 시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어야 달리다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다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여러분 일어나 뛸 수 있는 것, 이 달리다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예수가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본문 40절 아까 다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잔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비웃음을 친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그 일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반응을. 예수님 지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살리시려고 그 현장에 왔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은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금 소녀가 자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비웃어버리는 겁니다. 내 경험과 맞지 아니하고 내 이성과 맞지 아니하고 내 지식과 맞지 않는 상황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결코 역사하는 주님의 그 역사,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 41절을 보니까 그 비웃는 사람들을 다 물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소녀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상황, 이 예수님의 기적이 보면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 극한의 상황, 다 끝난 상황에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다 죽은 것 같은 소망이 없는 여러분 그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아웃컴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게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웃음이 나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당기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달리다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게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이 사환 일하는 사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아람 군대를 보면서 이 사환이 벌벌벌 떨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한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를 죽이겠다고 지금 당신을 잡겠다고 지금 아람 왕이 엄청난 군대를 지금 보냈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 아람 군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영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보는 것을 이 사환 게하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이 노안이 오면 이것도 불편해가지고 여러분 참 힘들어가지고 뭐라도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돈을 쓰면서 어떻게든.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하고 어떤 상황을 볼 때 이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치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믿음의 눈이 없는 것을 답답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마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안을 가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3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불구자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가는 걸 보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좀 먹을 거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지금 영안이 없어서 안전뱅이와 같은 영적인 불구, 영적인 그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달리다금 시키는 그 역할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남들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안에 달리다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달리다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년 전과 10년 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달리다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여러분의 믿음이 똑같고 어제와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달리다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 죽었다라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그때 여러분 믿는 우리가 달리다굼을 외쳐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선, 시야, 그리고 이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의 눈을 소유한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한국에 장애를 가진 그 변호사에 대한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장애를 극복한 주인공을 통해서 정말 사지육심 멀쩡한 사람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육신은 멀쩡한데 오히려 장애 있는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장애가 있지만은 그 장애에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비장애인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공감하고 비장애인들이 배려하지 못하는 것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장애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장애인이 되어서 늘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장애인으로 사는 것, 그것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믿음의 눈, 믿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과 그의 말씀이 우리를 잡고 일어나 달리다굼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손 붙들고 여러분 달리다굼 하는, 반응하는, 오늘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달리다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